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캘리포니아에서 수종교회를 담임하셨던 로버트 실러 목사님은 매일 아침 한 2마일 이상 조깅을 하셨는데 한 번은 유럽 여행을 하시는 중이어서 너무 피곤해서 그날은 뛰지를 않고 늦잠을 주무시려고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싶어서 억지로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조깅을 시작하셨는데 그날 어느 발이 없는 노인이 창가에 앉아서 조깅하는 자기를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것을 보셨는데 또 한 중년의 신사가 휠체어에 기대고 앉아서 선망의 눈초리로 자기를 바라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목사님은 비록 한순간이었지만 게으름을 피우려고 했던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지금까지 건강을 주셔서 아침마다 일어나 조경을 할 수 있는 그 건강에 대하여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무심하게 지낸 것에 대해서 조용히 회개했다고 간증하십니다.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그런 말입니다. 존 밀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고 그러면서 감사와 행복의 함수 관계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대인의 인생 독본인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고마움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엔돌핀이 나와서 건강에 유익을 주지만 불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자기 건강을 그만 해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기뻐진다고 하는 말처럼 우리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외웠던 영어 문장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행복은 만족하는 데 있다. Happiness lies in contentment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디서 오는 겁니까? 풍족한 데서 만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행복의 원천입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단순히 행복해지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범사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선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글자 그대로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In all circumstances.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말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따스한 햇빛이 비치는 날뿐만 아니라 비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에도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운 것이 별로 없어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유대인 어머니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자기 자식은 아주 훌륭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항상 감사하며 살도록 교육을 시키신 겁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항상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라고 실천하도록 강조하셨답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늘 감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어울리지도 말라고 강조하셨답니다. 늘 군시렁대고 불만으로 부글거리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불만을 품게 되고 똑같은 불평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하고는 적극적으로 사귀라고 강조했답니다. 불평이 전염이 되듯이 여러분 감사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감사의 사람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찬송가 429장은 부르기에 좀 어려워도 그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주님이 주신 큰 복을 알게 드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그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만 불만스러워하기만 하면, 그리고 불평스러운 것만 하나하나 계산하고 묵상하게 되니까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 잠시 멈추어 서서 조용히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think and think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아야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생각도 없이 막 사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도 감사한 일도 다 그냥 지나쳐버리고 만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심지어 고난까지도 감사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활이 정지된 상태로 힘들게들 지내고 계십니다. 많은 교회들도 예배는 물론 모든 교회 생활이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시련들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성도들의 신앙 성장이 그 자리에 멈추어 있는가 하면 점점 교인들의 신앙이 세속화되어 가거나 아예 신앙의 뿌리조차 흔들리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은 교회 운영에 힘들어하면서도 교인들의 신앙적인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을 보는 것이 더 힘들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교회 안 나가니까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니 좋다. 회중 예배 안 드려도 되니 계속 영상에만 드렸으면 좋겠다. 교회 나가는 것이 큰 부담이 되었는데 코로나 덕택에 침대 편안히 누워서 예배를 보게 돼서 참 잘 됐다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회중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교인들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더랍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아도 싫어했던 사람들은 마침 좋은 핑계가 생겼다고 코로나 핑계를 대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코로나 감염이 두려워서 못 나오는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모이는 다른 곳도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러 가보면 거기도 코로나 위험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싫어했던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도 되는 인증을 받은 것처럼 코로나를 내세우고는 만날 사람 가서 다 만나고 얼굴 맞대고 함께 음식도 먹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더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 두 종류의 교인들이 다 있습니다. 모임으로 시작되는 교회 생활인데 교회 모임이 없으니 교회 장례가 암울하기만 하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도 감사할 일, 고마운 성도는 없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고마운 분들, 고마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주정부에서 6피트를 유지하고 50명 이내 현장 모임 가능하다고 그렇게 반가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사실 몇 명이나 나올까 염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너무도 잔인했던 4월과 5월, 6월의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첫 모임인 일부 예배에 달려나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대로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2부 예배보다 1부 예배 출석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비어있던 예배당을 몸소 훈훈하게 데워주셨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뜨거운 기도를 하시고 다른 교우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모이기에 앞서서 힘써주신 분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은 회중 예배 안 드리니까 영적으로 배가 고파서 말씀이 얼마나 그리운지 성경이라도 하루에 10장씩을 읽기로 결심했다고 그러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분입니까? 교회 결석도 가끔 하시는 분인데 교인도 어렵지만 교회 형편도 어려울 텐데 목사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말처럼 코로나도 곧 지나갈 터이니까 마음 평안히 계세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힘내세요 하면서 헌금을 하시겠다고 전화를 주시더니 그 다음 주일교회에 오셔서 감사헌금을 한 봉투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분입니까? 몸소 교회 방역을 봉사하시겠다고 스스로 나서시는 분도 계십니다. 충신은 나라가 어려울 때 나타난다고 하는 말처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여기저기 십자가를 몸소 짊어지겠다고 나서는 충신들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교인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그 고난을 그냥 걱정과 한숨으로 지내쳐 버리면 안 됩니다. 고난 당할 때 반드시 우리의 걱정을 멈추고 조용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할 일은 없는지, 또 고마운 사람은 내 주변에 없었는지 둘러보고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고난이 오히려 감사와 행복으로 궤도를 수정해 주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가리켜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이 어린 외아들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깨끗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주님 품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마음을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셨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일을 생각해내는 여유만 찾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반전을 우리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많이 감사하며 살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감사야말로 인생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과연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모르고 지나가는 행복, 모르고 지나가는 행복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가운데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고 감사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나는 우리 가족이 있어 행복하다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넌 괜찮은 사람이야, 내일 미래를 꿈꾸고 있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살아 숨쉬고 있는 고마움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있어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으리라고 하는 희망을 품는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모르고 지나가는 행복이 없습니까? 생각하지 않으니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고마움도 못 느끼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으로 찌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 무려 30회에 걸쳐 에미 수상을 했습니다. TV 아카데미 명예전당에도 이름을 올렸던 유명한 흑인 여성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거르지 않는 일이 그분에게 있답니다. 바로 감사의 일기를 쓰는 일입니다. 그날에 일어났던 일 중에 5가지의 감사의 목록을 기록하는 것인데, 살펴보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느 한 날의 감사일기를 들춰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도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오프라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그날의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목록을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결국 삶의 활력소이자 행복의 원천인 감사의 습관이 오프라 윈프리를 강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생각하면 감사를 깨닫고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마중물입니다. 영국의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에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몇 종류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나눌 법한 이야기를 우화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한 젊은 술주정뱅이를 만났는데 벌써 거의 폐인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나를 일으켜 바로 걷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걸어 다니는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을 당하고 있는 한 매춘부를 만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어째서 이런 생활로 되돌아갔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매춘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매춘부의 삶에서 한 번 건져 주었지만 그 뒤에도 별다른 행복이 나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고독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 발로 장기의 생활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웃과 주먹질을 하고 있는 불량배들을 만나셨습니다. 여보게 청년, 어째서 이런 생활을 또 하고 있어? 그러자 그 불량배가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온통 신경질 나는 것들 뿐이니 어디 우라통이 터져서 살 수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치고받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이 내 체질에 맞게 되거든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소설은 배은망덕한 인간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하는 타락한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개미는 자기 몸이 작아서 사슴처럼 빨리 달릴 수 없음을 원망하고, 똑똑한 개미는 자신의 몸이 작아서 사슴의 몸에 붙어 달릴 수 있음을 감사한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의 단점을 생각하며 낙심하고, 똑똑한 사람은 자기의 장점을 생각하면서 자존심을 높인답니다. 화내는 얼굴은 아는 얼굴도 낯설게 보이고, 웃는 얼굴은 모르는 얼굴이라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찡그린 얼굴은 예쁜 얼굴도 보기가 싫어지고, 웃는 얼굴은 미운 얼굴이라도 예뻐 보입니다. 고운 모래를 얻기 위해서 고운 채가 필요하듯이 여러분, 고운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고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고난 중에도 고마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끝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실천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경지까지 성숙해야 되고, 이 감사 생활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우리의 평생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골로새서 3장 15절 이하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 생활의 체질 개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벌써 우리는 11월 첫 주일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다시 한번 지나간 한 해, 지나간 날들과 오늘의 우리 현실을 되돌아보면서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 그리고 고마운 사람을 헤아려 보면서 여러분들도 고마운 분들을, 또 감사한 일들을 많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연 중에도 감사하게 될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원망과 불편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생각함으로 고마운 마음을 회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돼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19을 경험하면서 우울하고 답답한 세월 속에 우리 마음의 원망이 쌓이고 우리 입술에 불만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도 우리의 교회 생활도 한심과 낙담이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 주신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는데 아직도 우리는 생각의 습관이 잘못되었습니다. 감사할 일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헤아려보는, 하나님의 큰 복을 세어보는 지혜로운 생각들을 이제부터라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생각해보고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감사드리고 고마운 일, 고마운 사람들 생각하면서 만족하고 행복한 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